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여 지난 3일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날 밤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부족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만 잘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줄 믿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변화요, 진화론적 변화입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 겨울이 오는 자연의 변화, 그리고 또한 인간의 육체적 성장과 또는 자연 세계에서 강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삶의 질서나 적자 생존 등의 원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주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물리적이요 진화론적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에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이요 정신적이며 인격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차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내면적이면서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내면의 변화가 삶의 외면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이 있다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고난 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역시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파임이라고도 정의를 내렸고 또 영어로는 인브레이킹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려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인간의 수고를 통한 변화나 자연 질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바로 창조적인 변화의 시초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창조의 변화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대입해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시간대에서 2016년을 넘어서 2017년 1월이라는 물리적이고 진화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지났던 지나지 않았던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은
작은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해를 보내면서 연말의 분위기와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의 분위기 속에서 새해에는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여러분들 인격적인 변화를 위한 다짐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나 이 해를 보내면서 1월 2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한 살도 더 먹었고, 또한 이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더 열심으로 잘 살아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11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뭔가 모를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고, 또 참지 못하는 마음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월이 변했습니다. 연도가 변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직분도 바뀌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 일어날 줄 알았고, 또한 새로운 결심이 잘 이루어져 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유하고 온순한, 또한 겸손한 주의 종으로 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이미 9일째, 1월 9일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만 이런 경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초에 세웠던 계획, 또 다짐했던 것 11일을 넘어서 11일째 잘 이루어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것도 그렇고, 세월이 2016년에서 17년 딱 넘어오면 뭔가 새로운 일이 확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것이 저만 느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변화의 세 번째에 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줄기차게 우리에게 경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연약한 자아 또한 의지를 미리 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쓸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참으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19절 역시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적인 역사의 개입을 의미하시면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막이 어떠합니까? 광야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나 사막은 사람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민과 걱정으로 사막이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는데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공허함에 시달릴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
광야의 물을 그리고 또한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는 말씀은 창조적인 구원 사건의 변화고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곳을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데 피곤하여 넘어지고 위험한 곳 아닌지인지 구분 없이 판단도 안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큰 바위에 뒤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장 1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구절 말고도 같은 장에서 초반에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걸음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너희들 모습에 내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이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5절에는 또 한 번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이다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로 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리하였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잘 기억하며 2017년이라는 사막과 광야를 잘 이겨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묵상을 떠올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길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2017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어 달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어 달립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7년 1월 11일입니다. 벌써부터 힘들다. 벌써부터 목마르다. 벌써부터 아이고 끝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올해에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2017년의 많은 변화들 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새해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해이 어떤 새해이었기에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19절에 나오는 이 새해를 말하기 위해서는 18절에 나오고 있는 그 옛날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일과 옛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병거와 발과 군사의 용사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일을 이루실 건데 그 새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으면 이전의 거는 아무것도 비교할 바가 없다 하면서 다 잊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히 잊어야 하는 그 이전 옛날 일이 뭔가 봤더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후대에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억되었을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금방 읽은 16절과 17절입니다.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은 이전의 일, 옛날의 일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이 또 너무 잘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잘 높여드리면 됐는데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잘못하거나 잘못되어도 그때 또 기적을 베풀어서 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냥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있고 나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당장의 쾌락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음으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더니 새 마음에 또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생활을 하면서 살면 참 좋겠지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전의 일, 과거의 일은 다 잊어라. 단순히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는 새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최후의 조치로 새 일을 행하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사야 43장의 장제목이 여러분들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43장이라는 숫자 큰 제목 옆에 이런 이 장의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구원의 약속 혹은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칼빈 주석에서는 43장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 때 광야와 사막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한다라고 성경은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의 성도의 삶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서 주신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1차적으로 입은 우리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시탐탐 시험으로 넘어가던 유혹으로 넘어가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내적으로부터의 욕심과 외적으로부터의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까지 자기의 인생의 연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누구라도 우리는 자주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것에 이제는 이골이 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들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구원과 진리 안의 자유함이 무엇인 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고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이전 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 영혼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구원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과거 완료로 이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그때 나타났다라는 과거 완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9절 중반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의미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전 것과 옛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이루어놨는데 오늘날 사는 사랑하는 2017년에 1월을 살고 있는 송탄 영광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너희가 이 새 일을 이미 경험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새 일이 일어나서 그 새 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막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물은 생수와 같았습니다. 이 생수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수는 더 나아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니 하시니 그 일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새 일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보다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가 죄의 옷을 벗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해가 되었다고 막연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일, 즉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새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히 있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의 새해에 나는 새 포도주와 같이 새 부대에 담긴 그런 모습으로 힘차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새 출발할 때입니다. 2016년까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일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속 일어날 일,
새일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새일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실천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만 찬송하며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시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드리며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시작하고 11일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 2017년 시작하여 11일 동안 새롭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11일보다 하나님이여 2017년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본성과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새로운 다짐 새 결심으로 2017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새일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 날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17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뚫어야 할 것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보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옛사람의 본성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생각하고 아버지 어떤 상황을 닥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상함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주님의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세일을 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17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찾고 찾사오니 크고 비빈한 것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이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새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새 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와주실 새 일들이 많사오니 기도 응답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의 시작점인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직장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2017년의 끝자락에서 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다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